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영상 예평지 개강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평지 그러면 예담교회 평신도 지도자 훈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예평지 하는데 지도자 훈련원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서서히 만들어져 간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난날 훈련은 받았는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훈련을 받고 있는가? 옛날에는 군대를 갔다 왔죠. 근데 군대 갔다 왔을 때는 군기가 좀 있었는데 한 달도 안 가면 민간인으로 돌아와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군대 갔다 온 지도 잊어버린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도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현재 훈련 중에 있는가? 훈련이 진행 중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오늘 한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훈련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배다. 두 번째는 교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성도들 정말 보고 싶죠. 성도들 보고 싶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에 옥중에서 순교하시기 전에 그 남긴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원래 고향은 경남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로 안 가고 이 교회가 산정현 교회인가요? 그 산정현 교회가 보이는 그 산 쪽에다가 묻어달라. 그랬는데 너무나 성도들이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같아요. 그 말이 우리가 경험 안 해보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그냥 옥중에서 계속해서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힘드시니까 병이 악화돼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전에 교인들 얼굴이 너무 반갑고 너무 그리웠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제는 마스크 쓰고 있으면 교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빨리 해서 기도 안 하고 마스크 평생 쓰고 다닐래요? 이 불편한 마스크 집어 던질래요? 던지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스크도 벗어 던지고 말도 하고 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교제를 하려면. 그래서 오늘 주일을 아무리 와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밥을 먹으면서 사실은 좀 침이 좀 튀겨도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런 교제를 좀 하고 싶은데 교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을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이다 그럽니다. 양육, 성장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게 되고 전도 선교하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교회의 목적 중에는 이 훈련과 양육 부분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게 되면요, 병드는 교회, 늙은 교회, 그 다음에 질이 멸렬하는 교회. 그래서 30년,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없어졌어. 갑자기 치매 현상이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방송에 짓눌려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점심 때 이렇게 그 핸드폰 떠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한 3분 만에 한 번씩 핸드폰이 자동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점심 내내 그 핸드폰 검색을 해봤는데 오면서도 보고 그랬는데 교회 여기가 싹 빠졌더라고. 어제는 뭐 경기도에서 문자 왔잖아요. 예배 자제하라고 그런 문자를 막 재난 문자에다가 보냈더라고. 얼마나 교회가 재난이 심한지.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그 교회 쪽에 그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밉상보인 교회가 있어. 그래서 자원에서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한 교회는 이제 막 기사났더라고. 그 나머지는 다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다 세상도 교회를 알긴 아는 것 같아. 금요일 되고 토요일 되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오늘은 잠잠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교회, 우리 교회가
그 훈련과 제자로서의 그런 게 있어야지 흐물흐물하지 않다. 그 세상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근데 완전히 폐잔병 돼가지고요. 예수님이고 교회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후두두 떨고 있으면요. 마귀밥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다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은요. 42.195km인데 마라톤을 뛰었다 하면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20km까지 1등 갔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을 싸울 때는요. 결말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우르르 나가서 막 싸우는 척 하다가 겁먹고는 뒤로 돌아서서 꽁무니 빼고 도망가면 그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이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훈련하기 싫은 분들은 와서 검사를 받아야 돼. 어떤 검사를 받느냐? 하늘로 승천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라. 뚱뚱이 뚱보들은 못 올라가겠지. 날씬한 사람은 조금 뛰겠지. 근데 우리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요. 엘리야는 여기다 두기가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늘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돼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도 지금 못 나오는 입장인데 하루도 동행을 못해. 1시간도 동행을 못해. 겁나가지고. 그런데 바이러스는 붙을 사람한테 붙는 거지 그냥 뭐 안 붙으면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나님과 함께 에녹이.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의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승천이 안 되고 있으면 훈련 받아야 되는 분이요. 훈련하기 싫은 분은 오늘 밤에 승천하는 걸 우리 앞에서 보여주시오. 그리고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일주일을 살아서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럼 한 주가 간대요. 그럼 52주 지나게 되면 1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 근데 믿고 나서 돌아보니까 뭐예요? 정말 믿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죠. 동행하는 분량을 300년까지 해라.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목표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의 키가 이만큼이면 이만큼 우리가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올라가는 최종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돼. 믿어야 돼. 믿고 알고 온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정이죠. 내가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의지적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게 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 다음 단계 아는 단계로 가거든요.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아도요. 그러니까는 그 유교 교육 같은 게 굉장히 강력한 게 뭐냐면 남녀 칠세는 부동석이라. 근데 보니까 예배가 위험하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광고했는데 나이트나 클럽은 지금 문 열어놨다며. 방송 안 하기만 해라. 가서 술 먹고 거기서 먹어서 뭐 하잖아요. 그거 안 하기만 해라. 그렇죠? 우리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겠어.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남녀 칠세가 부동석이다 그러면요. 그거 그냥 귀에 못이 박이듯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남자 여자 보기만 하면요.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뭡니까? 초등학교들도 새겨. 그리고 철없는 아이들은 아파트 그 입구에서요. 누집 아들, 딸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막 스킨십도 합니다. 동네 시끄럽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볼 때 뭐라 했습니까? 아, 얘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같다. 그래서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라이스트 라이크, 크리스찬,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 무리들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인데요. 우리가 온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좀 배우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강해요? 발 아픈 분도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 뭐 족저근막염 이래가지고는 발바닥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편두통까지 해가지고. 부러져서 이렇게 기부스하고 한때는 많이 옵니다. 그죠? 어디 가서 기부스의 유행이라 가서 막 부러져가지고 오더니 한때는 뭐야? 속병입니다. 속병. 그러니까 화병, 속병, 위장병 해가지고 막 오는데 다 온전치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건강에도 온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용할 양식도 건강한 거지. 그래서 양식도 넉넉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됨됨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식과 상식이 많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오늘 저 영상예배 보라고 해서 저 같으면 굉장히 지진 났을 것 같아. 근데 집에서 막 유년부 아이들 저기 인증샷에서 올리라 했더니요. 보니까 유년부 카톡방에다가 뿌다닥 올려. 애들은 말 잘 듣고요. 애들 똑똑한가 봐. 애들이 했는지 엄마들이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애들이 그 우리 예배를 다 해서 앉아서 이렇게 인증샷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양말 안 신고 한 집은 다시 그러다 다시 양말 신고 하고 왜 예배 복장이 틀려 먹었어. 그러니까는 참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 막 이렇게 팔 부러진 사람도 있고 막 발바닥 아픈 사람도 있고 머리 아픈 사람도 있고 막 화병이 나가지고 막 불난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병들이 많거든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싹 훈련해가지고 양육하게 되면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님하고 비슷하네. 예수님만큼 된 것 같네. 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있는데요. 그 끝까지 한번 가보라고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시작과 끝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의 그 과정을 우리가 서정이라 하죠. 서정, 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딱 뜨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합격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죠. 그 의롭다함을 주시니까, 칭의를 주시니까 그 다음에 양자되는 권리를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리를 얻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래서 막 세상에 그 때 묻은 것을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더러운 털을 깎아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한 양이 되는 성화의 과정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성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바로 교회에 위탁된 지금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위탁된 이 지금의 생활을 잘해서 성화가 되면 여기다 두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갈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복락의 자리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상태가 뭐냐면 영화로운 상태예요. 우리는 보면요, 지금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존재감이 다를 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카리스마를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압도당하는 게 있어요. 지식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가서 기죽고요. 그 사람이 생긴 게 너무 잘생겼어. 저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 우리 가서 뭐예요? 야, 정말 멋있게 생겼네. 이런. 근데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얼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됨됨이가 보니까 뭔가 때묻지 않고 뭔가 순수한 것 같고 뭔가 의인처럼 보여. 이제 이게 성화거든요. 정말 됨됨이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뭐냐면 나는 그냥 잡것인데 잡동사니를 말합니다. 교회 집사를 세웠지 잡사를 세웠냐고. 그랬더니 자칭 잡사라고 해가지고 막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권사를 세웠는데 꽁을 세웠냔 말이에요. 꽁사를 세웠습니까? 꽁사를. 가긴 어딜 가냐고.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보면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성화거든요. 근데 이 성화도 모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모자라냐면 영화. 우리가 이렇게 그 막 불꽃놀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불꽃놀이 좋아하는 사람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예, 지옥 백성 끼가 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뭐냐면 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해를 좋아한다고. 낮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밤에 가서 뭐 불 반짝반짝 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좋아해. 그런데 해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해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등불이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영화로운 것이에요. 그야말로 영광만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보다도 수준이 월등 높은 것이 뭐냐면 영화, 글로리, 영광의 상태. 그게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을 받는데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생명을 넣어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믿게 되고 의롭다함 받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쭉 생활하다가 성화가 많이 되면 이제 안 되겠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영광스러운 나라로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요 우리가 쭉 가는 게 뭐냐면 내려가는 과정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질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얘기는요, 마지못해서, 이 코에다 줄 달아놓고,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이래가지고 의식이 없는데, 막 이게 심장 박동 강제로 뛰게 해가지고, 뿌옇게 살리는 거. 그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삶의 질이잖아요. 삶의 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질, 영생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훈련과 양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필수적인 같은 방향입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데 훈련 없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안 되지. 내가 영생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훈련 없이 거기 영생에 도달하느냐?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말해봐 보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좀 맛이 좀 싱겁죠. 오늘 저녁에 뭐 좀 그렇고 그래서 사모님도 안 일어나더라고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맛있게 라면을 끓여야 되겠다 해서 뒤져봤더니 신라면이 없어. 그래서 어디 하나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진라면이야. 그냥 물을 콱 부었는데 너무 많이 부었어.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봤더니 정말 맛이 없어. 그래서 겨우 먹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한번 말해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앵무새하는 거지. 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아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아주 훈련 많이 된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불러버려. 훈련이 많이 된 거지.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훈련 좀 받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는 로버트도 하는 얘기지. 걔도 훈련시키면 그 정도는 따라서 해. 더 이상 몰라. 그 훈련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것도 멋진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듣고서 안면도에서 들었거든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안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서 안 하겠어요. 안면도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시골교회 안면도 그 교회를 빌려서 갔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이 색스폰을 부르더라고. 이 찬양을. 이 찬양 색스폰하고 잘 맞는가 봐.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랬는지 평상시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해질녘에 여름에 수련회를 갔거든요. 해질녘에 이 찬송 부르는데 너무 찬송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저도 이런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음정박자는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훈련되고 아는 사람이겠죠. 아멘? 이거는 머릿속으로 안다 해서 이 찬송이 안 나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훈련되면 이 정도 하겠죠. 이번에 예평주 훈련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네,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대답하시라고요.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가야 될 거잖아요. 선한 싸움을 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싸움도 하기 전에 겁먹어가지고 지리멸렬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냥 겁이 질려가지고 헉헉거리고 있으니 되겠냐 말이야. 예수님이 아냐 그러니까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말로는 믿는데 침만 튀기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찬송해봐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천국 들어간다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말 속에 너 한번 해봐 그러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가 예수님 보니까 정말 좋아. 이 정도 하면 예수님께서 확 열어주실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는데 얼굴은 시커매가지고요. 예수님 누구냐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래버리면은 땡 하고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의 수준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훈련되어질 것인가? 훈련되어질 것인가? 그 장성한 훈련까지를 가자라고 하는 열의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요 향기가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난이 목표가 있습니다. 얘는 꽃을 피워서 난을 꽃을 보여주고 향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꽃을 피울까? 내가 예수 믿는데 향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꽃 아니에요. 플라스틱 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향을 나타낼까? 그 나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길을 쓰고 이렇게 살겠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내가 배워나가고 알아질 때 점점 살아있는 그런 훈련된 제자, 성숙한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14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면 안 된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요 재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롱이 잔치를 하는데요. 재롱이 잔치에서 애들이 얼마나 이게 굉장히 훈련됐는지 댄스를 하더라고. 섹시. 영어입니다. 애들이 너무 막 어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좋다 해. 근데 애들이 너무 그러면 안 돼. 걔네들 사춘기 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사춘기 가서 할 게 없을 것 같아. 이미 다 섹시 댄스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애들은 애들답게 그 옛날 애들은 그랬잖아요. 뭐 엄마 앞에서 짝짝고 이런 거 있잖아. 요즘에 유치원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발표하는 데 보니까. 수준 너무 낮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 같은 게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애어른이라죠. 애어른. 그러나 지금 뭐냐면 독립을 안 하잖아요. 독립을 안 해.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장가를 보내도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할까요? 그거 계속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애라고 하는 것은요. 애 때는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어른 돼야 될 나이에 직장 가서도 우리 아들이 부산으로 발령 나면은 못 가요. 엄마가 와서 막 항의하고요. 막 서울대학교 그 학점 신청을 하는데 엄마들이 하고 만약에 학점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C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 교수님한테 이 신청도 엄마가 한대. 우리 아들이 지금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왜 C가 나왔습니까? C니까 C지, C. 근데 엄마들이 또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어른이 어디 갔는 거예요? 애란 뭐예요, 애.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비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 올 때는 교회 처음 오셨어요. 찬송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성경 모르시잖아요. 그냥 찾아드릴게요. 이랬더니요.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는데 계속해서 애 노릇만 하는 거야, 이게. 10년 가도 20년 가도. 등신이 있다만 해가지고 육신의 나이는 60입니다. 근데 하는 짓은 뭐냐면 유치원입니다, 지금. 재롱잔치 하고 있습니다. 내 성경을 몰라서. 그게 처음 왔을 때는 모르지. 한 달 내에 모르면은 가짜요. 만약에 학교 가가지고 한 달이면 지금 진도가 얼마나 나가는데 교회 오려면 예습을 하고 와야지. 오늘 성경 본문이 에베소다 그러면 집에서 찾아와야지. 구역을 뒤직뒤직 찾고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르지.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애요, 애. 애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랬어요. 속임수도 있고 간사한 유혹도 있는데 그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인 거예요. 그럼 어떤 속임수가 있느냐? 그거는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거 왜 가느냐면 엄마는 나한테 뭐 잘해주지 않았는데 이 아저씨는 나한테 자동차를 사준대. 그럼 애들은요 막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가 그런 거 하면은 따라가면 안 돼.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하면은 그냥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뭐냐면 속임수고 간사한 유혹인 거예요. 그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뭐냐면 돈이요, 돈. 돈이 한번 꽉 쓸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려. 그 돈이라고 하는 데서 헤어날 길이 어려워요. 그래서 막 요즘에는 막 트로트가 대세요. 옛날에 무시당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미스 트롯도 있고 뭐 미스터 트롯도 있고 나중에는 무슨 트롯 하려나 모르겠어. 근데 계속해서 울고먹어. 그게 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것도 막 유행하고. 그 다음에 뭐 결혼도 했는데 애인들이 있다며 한때는 또 드라마에서 그런 거 하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좋은 데입니다. 교회에 오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바빠서 애인을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교회로 보내야 돼. 안 그러면 집에서 애인 찾으러 다니면 직장에서 몰라. 그러니까 이 속임수가 있는데 세상에 유행 풍조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문란한 거예요. 정욕적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이 죄악성이요 극대극인데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했는데 얼마 전에 뭐냐면 전부 다 강남에서 마약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니까. 그거 아직 사건 끝나지도 않았어. 근데 막 바이러스 덮치니까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막 마약 막 먹네. 마약 지금 바이러스도 하지만은 마약 오염도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그래 그런 풍조들이 있는데 와서 먹어보자 그러면 또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뭐냐면 이제 좀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인권이 어떻고, 인간의 뭐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요. 그게 다 인본주의예요. 근데 인본주의가 나쁜 게 아닌데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한다면요, 그 인본주의도 우리가요, 이렇게 허리띠를 풀어놓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한다. 다 그런 거잖아. 성경 아무리 놓고 봐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하잖아요. 대놓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면 둘이서 잘 살아. 이렇게 해도 결혼 안 할 판인데 방송에다 나가지고 뭐 나 혼자 산다 해가지고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비밀 결혼 누구야 저? 서태지. 멀쩡하게 결혼해서 막 다 살아놓고요. 깜짝같이 자기는 말이에요. 결혼 안 하겠잖아 말이야. 그리고 방송이라 참 겁나긴 한데 나처럼 하지 말고 빨리빨리 다 혼인신고해서 살아라 이런 걸 하면 요즘 젊은이 좀 따라갈 텐데 나와서 뭐 전부 다 나 혼자 산다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다 인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를 짝 지어서 둘이서 순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거 계속해서 말해주면 좀 따라갈 텐데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 풍조가요 굉장히 교묘하다니까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뭐라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고리타분하게 믿냐? 이래가지고 꼬기 시작해가지고요. 막 뭐라는 거예요. 막 쪼는 거예요.
예? 갑자기 그 반기독교적인 막 이런 기사들이요. 오늘은 또 싹 사라졌어. 막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막 난리 날 것 같더라고. 막 교회 쳐들어올 것 같더라고. 근데 자, 이게 이단들이 진짜 문제거든요. 이단들. 그래서 신천지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신천지에서는 억울하다는데 아니 억울하고 뭐고 간에 일단 간에 확인만 해주면 되잖아요. 30만 대 지금 우리나라 5천만이에요. 우리가 지금 직장도 못 가고 재택근무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듣고 그래서 되겠어? 예? 그럼 자진해서 다 가든지 자기들이 돈 주고 그 사설 경비원들 사다가 신천지 빨리 다 줄 세워가지고 갔다가 엮어 오든지 막 그 인권 이런 거 말하는데 지금 인권을 말할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답답해. 대통령부터 나서서 빨리 좀 신천지 찾아오세요. 교회하고 협조를 할 게 아니라 교회가 협조를 한들 신천지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 하룻밤에 못해요?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풀면 되잖아요. 왜 안 풀어요? 인권 때문에 그래요? 빨리 증명해서 우리가 없다라고 빨리 끝내는 게 본인들도 좋고 전 국민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얼마나 유혹하고 간사한지 성경 다 비틀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막 전도하는 방법도 너무 비밀적인 게 많고 그런 게 많으니까 지금 그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뿌려놓은 씨앗이 너무 비밀스러운 막 이런 거 막 꼬고 해가지고는 어떻게 이걸 다 드러내기가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우리를 다 잡아가서 해가지고 잡아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와서 도장 팍팍 찍고 와서 다 검사하고 하면 될 건데 전화를 해도 전화 불통이고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루 이틀 가면 국가적인 경제에 얼마나 손실이 많이 와요. 다 무너지잖아요. 하루 종일 자영업자 문 열어놔도 말이야 매상이 5만 원도 안 올라간다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 하루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양육되고 훈련되어지는 게 필요하냐면 그러한 간사한 속임이나 유혹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살아가는 철학적인 것도 그렇고 세상의 법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다 꼬여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훈련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아내를 봐라. 롯의 아내는 답을 알려줬잖아요. 야, 소돔성이 불타니까 가라 그랬더니 가다가 뒤돌아섰잖아. 그거 왜 뒤돌아섭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래. 불탄다니까 설마 불탈까? 그러고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리고 말았다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섭섭해가지고 쓴 거예요. 도망간 사람, 세상에 재미가 좋아가지고 트롯 보러 간 사람, 돈 벌러 간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뭐냐 훈련이 안 되니까요.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훈련이 안 되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철봉에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예, 철봉에 매달리는 게 사람의 근육이라는 게요. 이게 며칠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얼마 동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철봉 하나도 못 합니다. 이 근육이 빠져가지고요. 근데 이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자분들은 못 한다는데 애도 낳는데 철봉을 못 하간 한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냥 매달려야 돼. 그러면 10초도 못 있고 그 다음에 20초, 30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그냥 매달려만 있어도요. 그 근육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나중 가서 보면은 하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나오면 못 하지. 몸무게가 무거워서. 중력의 법칙이 강해가지고. 근데 좀 날씬하면요. 훨씬 쉽고요. 어쨌든 간에요. 훈련은 불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되는가에 따라서 그걸 빠져나올 수 있기도 하고 훈련이 모자라면요. 덮치는데 우리가 대책 없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미세먼지가 막 몰려올 때는 미세먼지가 문제였어. 그래서 마스크 쓰라고. 그러니까 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를 쓰는데 보니까 마스크보다 손만 씻으래. 손 씻으라, 손 씻으라. 그러니까는 지금 또 바이러스 잡느라고 야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홀딱 당하잖아요. 바이러스 무섭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전파가 되니 무섭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말이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님 믿어서 자꾸만 근력을 키워야지 예수 믿는 사람다운 힘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 믿더라도 이렇게 간사한 유혹이나 속임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마스크 쓰고 손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오염돼가지고요. 전부 다 썩어버려요.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카드 있거든요. 교회에서 등록카드가 이만큼 쌓였는데요. 이 등록카드가 어디로 갔느냐?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조사해 보면요. 교회를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교회에 앉아있지 않고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으로 퐁당 빠진 사람 엄청 많을지도 몰라. 그 많은 등록카드, 교회를 방문했단 말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잖아, 영적으로요. 그거는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야 될 분량인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거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 한 번은 안 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좀 나름대로 해봤잖아요. 등록카드 썼다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 집사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집사야. 그런데 그 많은 집사들 중에서 스테반 집사 어디 있느냐? 없잖아요. 권사 많이 세웠죠? 한나 어디 갔어? 청년부에 있어. 권사도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는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훈련받아야지.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고 하는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도 출발이고 내가 등록교인이 된 것도 출발이지 끝이 아니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훈련되어지고 얼마나 양육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은요, 지금 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은 운동해야 돼. 근데 돈 없는 분들은 진짜 운동해야 돼. 병 걸리면 병원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이 결정적이죠. 건강하기만 하면 먹고는 삽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근데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있어요. 경건의 연습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리스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인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지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사람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차원이 다르게 달라지는 그런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라. 왜 주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배 드려야 될 때 첫 단추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그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일이 망가지게 되면 별 볼일 없다니까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예배 은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범사에 유익하게 되는. 그래서 나도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을 나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의 일부를 가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가정을 꾸려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경건한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되 훈련된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릇에 담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만드셨는데 그거는 운명 탓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그냥 일회용 종이컵으로 하겠다 그러면 종이컵은 종이컵으로 끝나. 근데 종이컵보다는 그래도 나무 그릇이 낫고 나무 그릇보다는 질그릇이 낫고 질그릇보다는 금그릇, 은그릇이 낫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그 양육의 그런 분량들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냥 일회용 종이컵이 될 수도 있고 금 같은 그릇이 담기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육의 손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학교를 좋은 데 나오면 인정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를 나왔어.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내가 성령의 학교를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 나왔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은사와 재능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하고도 남는 탁월 위에 탁월, 그야말로
우보다도 높은 수,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 작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듬고 다듬어서, 우리가 금이 귀한 것은 금광석 1kg, 1톤을 가공하더라도 금 3, 4g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훈련되어진,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좋은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가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어떠한 것으로 훈련을 받느냐. 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성장이 있는데요. 그 성장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참된 것을 한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한다, 이게.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음식을 할 때요. 그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재료입니다, 재료. 원판 불변의 법칙이야. 그래서 재료가 좋아야 돼. 배추를 하려고 하면, 김장 배추를 하려면 아주 단단하고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속성 배추 쓰면 안 되잖아요. 재료가 좋아야 돼. 호텔 가면 재료 좋은 거 쓴다 하더라. 근데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거기 또 더해서 뭐가 되냐면 솜씨가 좋아야 돼. 가공하는 기술이 좋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진리예요. 근데 이 말씀과 진리는 뭐냐면 이 원재료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원재료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말씀이고 진리인데, 첫째는 우리가 성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만약에 우리가 불로초를 찾아라. 그럼 불로초 찾다 죽잖아. 그럼 우리가 참이 뭐고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헤매고 다니면은 그거 찾다가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우리한테 친절하게 성경책으로 준 거죠. 그래서 이 신구약 말씀이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모든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하고 듣기 하고 보기 하고 묵상하게 하고 공부, 연구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영상 예평지 이렇게 했는데요. 모이기 어려우니까 영상을 온라인으로 하자 했는데, 보면 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옵니다. 콩나물이 신기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콩나물 공장 가서 산 게 아니라 집에서 콩나물을 해 먹었잖아요. 만들어서. 그래서 저도 기억이 있는데, 콩나물 어떻게 합니까? 아랫목에다가,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되지. 콩나물이 귀해. 권장님이 그렇게 하셨죠? 콩나물 아랫목에다 모시고 장로님 위에 가서 공부했지. 그러니까 서울대 갔지. 위에 가서 처운 데가 더 떠니까. 만약에 아랫목 찾아가서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랫목 해가지고는 콩나물 하는데 콩나물을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물만 주지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랬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콩나물 물을 이렇게 부으면 콩 쏙 빠지고 물 쏙 빠지고. 그런데 크잖아,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그 훈련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에요. 이상하게도요, 이단들은요, 집요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근데 우리 기존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 없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못 당하는 거예요. 허당이에요, 허당. 교회 10년을 다녀도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에서 뭐라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훈련한다. 거기에 우리의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데 이거 언제 공부합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으로 주제 같은 걸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상 우리 성도들 다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확신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은 그냥 주제로 엮어놓은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라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또 느끼고, 또 다시 한번 깨닫고, 잊어버리잖아요. 또 하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신천지 잡혀간다니까. 구원파에 잡혀가고 다 잡혀가요. 가서 성경 들이대고 뭐라 하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는 정통인데, 정통이 거꾸로 말하면 밥통이랑 정통이랑 똑같은 거예요. 밥통은 밥만 먹지. 말씀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못 당하지.
그래서 그 주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읽어야 될 것이고 묵상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교리가 있어요. 교리.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렇게나 막 읽다 보면요. 편협하게 읽어가지고요. 이게 이단으로 빠져 꼬리가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 머리부터 해가지고 밑에까지 척추가 똑바로 돼야 되잖아요. 척추가 바르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일단 간에 척추가 있는데 이게 서야지 그 다음에 뭐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척추가 바로 쓰지 못하면요. 우리가 흐느적거린다고, 연체동물이 된다고.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만 똑바로 고백하면요. 그런데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안 한다니까요. 교회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 하는 거 귀찮고 매일 하는 거 뭐하러 하냐 해가지고 시간 간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뭐냐면 교회가 어느 순간에 바람 날라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데 교리 중에 교리는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 같은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12신조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풀어놓은 게 뭐냐면 기독교 교리. 교리인데 우리 입장에서 써놓은 교리.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지금 목사 양성할 때 쓰는 교재가 이제 기독교 교리 중에서 뭐 볼코프 책 이런 거 하거든요. 볼코프 기독교 교리 이런 걸 주로 하는데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다 했어요. 요약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걸 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1대, 2대, 3대를 가는 거예요. 대충 가서 은혜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트롯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거를 아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감각적으로 너무 유행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상을 돌려가지고 뭐 하면요. 사람들이 획가닥 넘어갑니다. 근데 10,000원짜리 보고 왔잖아요. 극장 가서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달라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꿈 깨셔야 돼. 근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한 3일만 노출되면요. 아주 미칠 것 같아. 막 교회 막 병 걸린다고 계속 그러니까 막 내가 미칠 것 같더라고. 어제 저녁에는.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감각적이고 막 이런 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좀 딱딱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이거를 자꾸 되씹으면요, 부드럽습니다. 우린 집에서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가끔 가다 그럽니다. 너무 맛이 없다고. 작곡을 사와가지고 100% 작곡을 하는데, 돌 씹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밥솥이 잘못된 거라고 갖다 버리자고. 그랬는데, 그럼 한 번만 용서해주자고, 다음에 해보자고. 그러고 이제 몇 달을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밥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작곡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찹쌀을 넣었대 거기다가. 찹쌀을 넣으니까 작곡이 다 살았어. 옛날에는 작곡이 막 날라다니잖아요. 돌덩이가.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고문이에요, 고문. 근데 그게 찹쌀을 넣으니까 다 붙나 봐,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게 맛이 어울려져가지고 이거 완전 100% 작곡인데도 찹쌀을 넣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그렇지만 그 맛이 있는 게 그냥 그래서 제가 모르고 햇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햇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작곡 찹쌀밥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도요, 알고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첫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서 그 인요한, 그죠? 린턴 집안에, 선교사 집안에 인요한. 자기 아버지한테 요리 문단 못 외운 데서 얻어맞고 그랬대잖아. 아주 죽을 정도로 맞았대. 공부 안 해가지고는 안 맞았는데 그날 요리 문단 못 외웠다는 죽을 정도로 맞았대. 그러니까는 이 교리 같은 것은요, 정말 잊어먹을 수 없는 뼛속에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단들은요, 이단 교리가 들어가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가가지고 대충 은혜 받았으면 다 튕겨 나옵니다. 근데 이단에 딱 빠지게 되면요, 교리가요, 쫙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 뼈다귀가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또 우리가 정상적인 교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런 교리적인 재료가 있어야 돼요. 교리적인. 그래서 교회에 많은 그 자료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공부한다니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찬송했던 거 있잖아요.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하듯이 정말 성경 말씀 읽는 걸 해도 은혜가 되고, 교리를 봐도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철로 역정을 받아 은혜가 되고, 하여튼간에 우리가 거기에 많이 노출돼서 그것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좋은 자료를 섭취할 줄 아는 그런 성장, 그런 양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맛을 내는데 이제 요리하는 솜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참 진리를 우리가 훈련 받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 조미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만능 소스가 뭐냐면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제가 그 마트 가가지고 음식 재료를 사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려고 이제 저도 좀 학구적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보면서 딱 메모를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는데 그다음부터 그 기본 소스 아시죠? 그다음에 또 뭐 하시죠? 근데 나 몰라, 간도라 그러고 그냥 하는. 근데 마지막에 만능 소스가 있는데 그 만능 소스를 사와가지고 뭐든 치면 다 나온다. 그래서 했던 게 감자볶음하고,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뭐 양파하고, 그거는 무조건 썰어가지고 그냥 그 올리브에다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맛있어요. 아무 요리도 안 해도. 그런 건 천연식품 같아. 근데 뭐 닭 같은 건 안 되겠죠. 닭 털도 뽑아야 되는데 갖다가 뭐 올리브로 볶을 수도 없는 거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리 소재 필요한데, 정말 좋은 식자재는 있지만은 솜씨가 꽝이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자, 오늘 여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전부 다 이렇게 그 요리할 때 그거를 다듬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알아. 근데 그것도 사랑 안에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장이 있잖아요. 뭐라 했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방언하고 천사의 말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근데 사랑 없으면 꽝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바른 소리 하죠. 권사님 그럼 안 되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 줄 지키지 그랬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 정말 나쁜 말이 되고 가시돋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말입니다. 이런 신기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어. 그래서 황룡선 나가라 하니까 황룡선이 평지가 돼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버렸어. 우리는 안 좋죠. 산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막 산을 갖다 옮기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그 어떤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나중에 파괴적인 게 돼버려. 파괴적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맛을 내고 음식을 내는, 그걸 해야 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나가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다 해서 구제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살라버려. 내 거를 다 주는 헌신적인 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훈련되어지냐면 진리와 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요리하는 방법은 모든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다루어야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가져라. 그럼 우리가 뭘 사랑할 것이냐 할 때, 내가 사랑 가져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질까? 내가 오늘 좀 허전하거든요. 교회 밥도 안 먹고 성도들 얼굴 못 보니까 허전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일단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겠죠. 내가 훈련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예를 들면 바이러스 때문에 다 모이는 거는 어렵다라고 했으면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해야 되잖아, 교회로. 뭐 여기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내가 뭐 예배당에 오늘 내가 잠깐 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몰래 문 열어줘가지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1분만 보고 나가요 그러면 고마워요 그러고 나가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줄 설 줄 알았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는 온라인은 허구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이 다 그것이 이게 담아지는 것이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날 성도들 얼굴을 한 번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셀 식구들은 오늘 밤으로 가서
우리 새 식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서로 영상통화 이런 거 할 수 있는가요? 영상통화 안 되면 카톡방 열어가지고 수다를 1시간씩 떨고 주무세요. 교회 와서는 그냥 침 튀기면서 1시간씩 떠들고 막 가라 해서 안 가더라고. 그랬더니 그냥 온라인 하라니까 온라인 접속만 해놓고는 하지도 않고 말이요. 그러시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온라인에서 막 수다도 좀 떨고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얼굴 보고 싶어. 그 영상통화 좀 해. 그래가지고 영상통화 좀 하고. 그리고 오늘 못 만났으니까 우리 꿈에서 만나 해가지고 둘이서 꿈에서 만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 사랑이고 성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직분 사랑이에요. 내가 교회 장로가 됐는데 장로의 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훈련이 됐습니까? 내가 권사가 됐는데 권사의 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훈련이 됐을까요? 내가 집사가 됐는데 훈련이 안 돼. 집사로서의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내 직분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훈련된 제자들입니다. 아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훈련돼서 가면은 1등 신자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데 이번 한 학기 실주 짧은 기간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체험들이 있기를. 그래서 한번 해봐 그러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또 그거만 또 연습해 가지고 무슨 트럭 경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금 같은 그릇이 됐으니까 만사형통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장,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은총을 잊기 원하고 또 그 열매를 따라서 금 같은 그릇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